로마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오실 자의 표상과 마지막 아담. 제목은 오실 자의 표상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표상이라는 것은 상징을 표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하면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기는 태국기 아닙니까? 어디에서든지 태국기가 보이면은 대한민국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징은 곧 태국기인 것과 같다. 그러면 오늘 오실 자의 표상은 바로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아담이 3명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오실 자의 표상은 바로 마지막 아담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아담으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를 본다 해도 사람들은 계속 죽었다. 그러면 아담이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질러서 사망이 들어왔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담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도 이미 사망은 왕노릇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아담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담은 아니죠. 아담은 한 6,000년 전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수를 올라가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한 지가 6,000년밖에 안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하기를 몇만 년 전에 인간의 그 미이라, 화석 이런 것도 지금 다 발견해서 사진도 찍고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틀렸느냐? 성경은 틀린 게 아니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위의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또 28절까지 보시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산령이 되었는데
최초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 만들기 이전에도, 그럼 아담은 또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담의 최초의 사람이라면 부모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하고 들어가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덴 시대에 우리가 6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교육받으면서 들었고 설교할 적마다 또 듣고 깨달은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망이 왕노로 됐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먼저 우리가 한번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뱀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고,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원수가 되고 네 자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15절 이하에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6절은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줬느냐, 즉 하와에게는 너는 이제부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략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적에 사실은 해산의 고통이 힘든 거지 잉태하는 고통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다 아이 낳을 때 얼마나 목숨을 걸고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 가질 적에는 고통 없이 받은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속으로 아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잉태의 고통을 말해줬느냐?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잉태의 고통을 낳은 자식들이 누구냐? 그러면 잉태의 고통을 더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면은 잉태의 고통을 받아서 자식을 낳은 것이 누구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서 들판으로 불러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동생을 죽였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겁이 많아서 질려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하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의 피가 지금 땅속에서부터 신원의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면은 사람들도 알 게 아닌가. 내가 내 동생 죽였다는 게. 나는 이제 살인자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누구든지 살인자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럼 가인을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그 속에서 낳은 자녀가 바로 가인과 아벨 뿐이었다면 인류는 그 당시에 4명밖에 없어요. 그 4명 중에 이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남은 자는 3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부모예요. 아무리 자식이 죽을 죄를 졌다 해도 부모가 자식 하나 남은 자식을 때려 죽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의 죄를 다 감싸고 뒤집어 쓰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가인을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게. 아니 인류가 모두 4명 중에 하나 죽어서 3명밖에 안 남았다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부터 보시면은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가인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놈 지동생 죽인 놈이야. 저놈 잡아 죽여야 돼. 이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까봐 가인이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랬어요. 만약에 너를 죽이는 자가 나온다면은 그 말이죠.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벌을 7배나 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도 살인을 했어도 그는 면했어요. 뭘 면했어요? 살인죄를 면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오늘 본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망이 온 거냐? 아니다. 그 위에도 있는 사람들도 죽은 이유는 뭐냐? 아담이 그 벌로 인하여 사망을 받게 된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 아담과 같은 죄, 모세와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 위에 아담보다 더 먼저 나온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위에도 사망은 이미 왕노릇했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다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는 집중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낳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것은 창세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을 뭐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수많은 남자 여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서는 그들의 이름을 그냥 사람이라 하였더라. 다만 창세기 2장 6절에 가서는 아담에게는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산 영이 되었더라.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아담은 특별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남은 실과를 따먹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을 그냥 산영의 자녀들이었어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사람들이 낳는 게 남자보다는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가 수없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야 씨를 받으니까 얼마나 남자에 대한 열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일부 다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부터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받은 영의 자손들이, 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자들은 보이는 대로 너무 이쁘고 보이는 대로 다 아들을 자기 부인을 삼아서 씨를 퍼뜨렸단 말입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네피림, 성경에 나중에 바벨론의 수많은 벌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의인과 죄인, 선과 악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죄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노래를 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는 시편 앞전에 있습니다.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느냐? 누가 그 주승으로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는지.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아느냐? 그때에 7절에 가서 보시니까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새벽별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함께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였는데,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어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함께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노래했던 새벽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너무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지막 아담의 비밀에 관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깊은 말씀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때에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화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한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네, 말씀을 고리를 잘 꿰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영광이야, 영광.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다시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된 그 예수님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 육신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보니 그거예요. 영광이 말할 수가 없더라. 엄청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독생자의 그 영광이더라고요. 아버지 독생자. 자, 여기서 예수님을 자꾸 독생자라고 하는데 독생자의 뜻을 모르고 독생자라고 해요. 홀로 독자, 날생자, 놈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놈자는 어른을 말할 적에 놈자라고, 아들 자자를 붙일 적에는 그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 하면은 아버지는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홀로독, 스스로 독이에요. 홀로, 스스로. 홀로나 스스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홀로 나서, 날생. 홀로 나서 계신 분이다. 스스로 나신 분이다. 누가 나를 낳아주는 적은 없다. 이게. 그러나 아들 자자가 쓰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놈자자를 써요. 한문으로 보면 어른.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 자자니까 독생자의 품 속에 있는 독생자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헷갈린 것 같지만 그 자자만 구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오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오셔서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쪼고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가 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증거했다.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가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 있는 거예요. 독생자와 그가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말씀으로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가 본체예요? 말씀이 본체라는 겁니다. 몸뚱아리, 육신이 본체가 아니에요. 몸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모든 말씀의 본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왔지만은 자기는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다 비워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본체로 왔지만 순종을 했다는 걸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의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은 동반적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보시겠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온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아멘. 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3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기록한 바 그랬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여기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게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라고. 날마다 죄를 회개해도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를 해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10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 10가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그것은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죄인으로서 회개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 순종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이미 터놨단 말입니다.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을 하시고 스스로 아버지 내 이 잔 좀 옮길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율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은 다 폐하여졌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율법과 십계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영이 있어요. 왜냐?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 나온 그 첫사람 사람으로서 최초로 지어진 첫사람이 아니라 산영이 된 첫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으로 최초로 지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코에 생기를 받아서 영이 살아있는 최초의 사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 오실자의 표상이 되는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말씀, 사람의 영을 살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의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살려주는 영을 전파받았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순종을 하고 말씀이 옳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려주는 영을 받게 됐어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산영도 됐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신령한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3명 있었다는 걸 세상이 몰라요. 첫 번째 아담은 영이 살아있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고 신령한 영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 예수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46절 보시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는 아니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거야. 누가? 아담이. 창세에 나온 그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산영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니고 육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 온 자가 신령한 자다. 누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신령한 자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무슨 영을 가지고 온다?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들이 영이 죽었었어요.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깊이 잠자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려도 못 깨달아요.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누구나 다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의인의 신령을 가지고 있어요. 롯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음란한 행실을 가진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 죄를 다 어떡할꼬 하고 너무 탄식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정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다 타락하고 롯 하나만 살게 됐죠.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시겠어요? 2장 8절 베드로후서. 이 2장 6절부터 보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되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을 건졌다 하세요. 그러므로 롯은 의인이 된 겁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인은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 말을 가지고서도 엄청나게 부를 이루고 그 교회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이들 모이는데 뭘 들으러 가는지 몰라요.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 우리 구원의 말씀하고 관계도 없는 세상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면 그럼 우리가 속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져요. 저 사람들 저거 하나님 말씀 한 자락 딴다는데 뭘 저런 데 가서 저렇게 아멘하고 머리 쳐갖고 헌금 갖다 드리나 하는 생각, 안타까운 마음 들어가죠. 롯도 역시 의로운 심령을 상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야지, 어떻게 하려고 일어나 세상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달리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시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죄를 다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나훔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죄인은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겸손하여 죄인이고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어불설성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면 의인, 죄인이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뭐로부터 나왔다? 율법 때문에 나왔다.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는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의인의 판결로 들어가서 거룩한 산 제사장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누가 이런 자격을 갖느냐면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산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반열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